사무엘상 1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기돈의 가장마당에 이르렀은 소리의 들음으로 우사가 손을 펴서 배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배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합치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라. 예수님으로 충만하자고 하는 것은 구호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진심으로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입으로 축복이 나오기도 하고 저주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으면 우리 입에서는 뭐밖에 안 나오냐? 저주밖에 안 나와. 어떻게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은 그 예수가 충만한 사람의 입에는 나올 게 많다?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예수니까 나는 예수의 이름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이 얘기는 결국 내 안에 누가 가득함을? 예수님이 가득함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사의 죽음과 법궤. 우사의 죽음과 법궤. 지금 우리가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이 장면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자신이 다윗성 시온성에 가지고 오려고 하죠. 그래서 새 수레, 이 수레는 사람이 끄는 게 아니라 소들이 끄는 수레입니다. 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오는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아들들에게 이 수레를 잘 가지고 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법궤를 가져올 때에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사라는 사람입니다.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근데 법궤를 어디다 실었다고 그랬죠? 수레. 소들이 끄는 수레.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기돈의 타작마당, 기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타작마당에 지나갈 때에 타작마당에 마치 뭐라고 했느냐? 이제 쌀을 털어내고 있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몽둥이가 휙휙 날아다니는 소리, 사람들이 막 뛰노는 소리에 누가 뛰놀더라? 소가 뛰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 소가 끄는 수레가 뒤집어질 정도가 됐어요. 수레에 법궤가 있는데 소가 뛰니까 법궤가 그만 떨어질 정도가 돼서 우사가 그거를 잡았다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고 우사가 손을 펴서 배를 붙들었더니 떨어지는 것을 우사가 막았어요. 그러면 우사가 막은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우사가 떨어질 뻔한 이 괴를 붙잡아서 온전히 세웠으면 우사는 칭찬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사가 어떻게 됐다라고 말합니까? 죽었다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10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우사가 배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시는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리라. 근데 우사가 그만 하나님의 진노로 크세에서 죽어버렸어요. 아니 우사가 왜 죽어야 돼요?
우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킨 사람 아닙니까?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어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막아준 사람 아닙니까? 아니 뭐 그게 하나님한테 진노받고 저주받아서 온몸이 터져 죽는 벼락 맞아 죽을 죄예요? 아니 하나님이 오히려 우사가 법궤를 잡았을 때 우사가 어떻게 하면 저 법궤가 떨어져서 뽀개졌으면 어쩔 뻔했는데 네가 붙잡아줬으니 내가 복의 복을 더해줄게.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사를 법궤 만졌다고 그 자리에서 번개를 해서 온몸이 터져서 찢어서 죽이시며 도대체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니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 많이 하고 교회를 세웠어. 그런데 하나님이 조그만 한 가지 잘못했다고 나를 죽여버리시면 우리가 봉사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 도대체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려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아니 그거 한 번 만졌다고 그것도 잘한 짓을 자기 우사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인간적으로 칭찬을 기대했는데 아니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온몸이 찢겨서 죽을 수가 있네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도대체 믿을 만하냐고. 여러분 다윗도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부여이 컸는지 모릅니다. 우사가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고 법궤가 들어올 때 음악을 연주했고 온 나라와 국민들과 함께 기뻐했는데 우사가 죽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법궤를 차마 자기 집에 못 들이게. 야 이거 하나님이 말이야 법궤 만졌다고 때려 죽여버리면 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야 나 못 받아. 이런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그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내가 벼락 맞아 죽으면 내가 어떻게 아이 안 돼. 여러분 우사가 이 법궤를 만지기 전에 다윗이 잘못을 한 게 있어요. 왜냐면 뭐냐면 법궤를 어디다 실었다고요? 소가 끄는 수레에 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법궤는 반드시 어떻게 움직이라? 제사장이 움직이라고 했어요. 제사장만이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이것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소는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리고 소의 성질은 어때요? 순전한 것 같죠? 그죠? 근데 여러분 가끔 이게 세계 뉴스 보면 스페인에 투라고 하는 경기가 있잖아. 그 투에 나오는 이 소들 보면 얌전해요? 무서워요? 야, 소 뛰는 거 보세요. 앞에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뭐예요? 뿔로 들이받아요. 여러분 소가 원래 그런 거예요. 소는 얌전한 게 아니야. 뭐가 깨져 있으니까? 콧대리가 껴져 있으니까 얌전하게 끌려다니는 거지. 콧대리가 없으면요 소는요 마음에 안 들면 들이받는 존재야. 근데 소가 수레를 메고 있으면 얌전히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기존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휙휙 날아다니는 채찍 같은 소리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가 자기의 본성대로 뛰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어질어질 하는 데다가 음악 소리 나지, 막 이 뭉둥이 날아다니는 소리 나지. 이 짐승이 판단력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짐승은 자기 본능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괴는 어떻게 움직이게 했느냐? 반드시 제사장에게 이것을 사명을 주었어요. 자, 신명기 10장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이건 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제사장들만이 여호와의 법궤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법궤를 만지게 하나님은 법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잘못을 범한 거예요. 제사장에게 지게 해야 될 것을 짐승에게 맡겼으니까 당연히 그 수레에 맡긴 수레가 소가 뛰놀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 여러분, 아비나답은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사는 자기의 집에, 이 아버지 집에 법궤가 들어왔어요. 그 법궤가 들어와 있는 동안에 아비나답과 그 자녀들은 이 법궤를 잘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잘 관리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문제는 우사나 아비나답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법궤를 만져야 된다, 만질 수 있다, 없다?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사는 자기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마치 자기를 뭘로 착각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제사장인 줄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에 있었어. 그리고 내가 이 법궤를 움직이는 사명을 가졌어. 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질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있다. 내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명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 법궤를 만져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소가 뛸 때 휘딱 뒤집어서 궤가 깨져버렸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깨져도 돼요.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이에요? 상징물이에요? 상징이에요. 상징. 하나님이 아니야. 그 법궤가 깨져도 하나님이 깨진 것이 아니야. 그 법궤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법궤가 깨지는 것, 안 깨지는 것 누가 다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소가 뛰놀든지 안 뛰놀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되, 교회는 목회자라는 직분이 있죠. 뭐 장로, 권사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평신도가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을 받았더니 목사님 나오세요. 오늘은 내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될 일이 안 되는, 안 되지.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왜 망하는지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목회하다 보면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가 하면, 교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목회자를 끌어내는 경우가 수도 없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 뉴스 가끔 보다 보면 우사처럼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당장에 하나님의 벼락을 맞아서 온몸이 찢겨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사명은 목회자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목회자들은 어떻게 돼요? 뭐 권위가 없고 목회자 다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목회자가 다워지 않아서 목회자를 쫓아내고 목회자를 향해서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만둬야 되겠어요? 교회를 봉사 많이 했어요. 헌신 많이 했어요. 저희 어느 교회 가니까 그 교회 달력에 자기가 세운 교회에 숫자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지역에 무슨 교회, 무슨 지역에 무슨 교회 많이 세웠어.
잘한 일이죠. 여러분, 교회 세운 일이 축복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그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그 교회가 그 사람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교회는 사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사라져도 하나님이 사라진 거야? 여전히 계신 거예요? 여전히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에 지금 모여있을 뿐이야. 하나님의 교회가 부서지고 마무리지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기가 좀 교회에 높은 직분을 받았고 교회에서 봉사 내가 좀 많이 하고 내가 훨씬 많이 하니까 교회에서 내가 목소리가 커요. 그러다 보면 목회자를 향해서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교회 제사장이 되어진 것처럼. 어느 목사님하고 그 중임 목사님이랑 그러니까 스님이랑 얘기를 나눌 때가 있었어요. 아주 고귀한 신분을 가진 이 두 분인데 스님이 한 분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내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성경을 다 많이 봤다. 그런데 아니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뭐 껐다가면 죽인다고 그러냐. 뭐 이래서 죽이고 저래서 죽이고 뭐 맨날 죽인다는 얘기는 막 많고 도대체 언제 살려는 줄 거냐.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죽이시는 하나님만 봤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어디로부터 만들었어요? 진흙덩이 한 덩이에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진흙덩이, 그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는 진흙덩이를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을 주었어요. 그래서 쓸모없고 가치 없는 그 진흙덩이 인간을 생명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니 그럼 이런 하나님이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쓸모없는 진흙덩이 인간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고 따라 살기보다는 이제 내가 세상을 좀 살 만큼 살아가고 싶다. 나도 하나님처럼 판단하며 살고 싶다. 그래서 먹은 게 뭐냐? 선악과예요.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먹을 만큼 먹었고 내 일생 내가 판단하며 살아보겠다. 그렇게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정말 인간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가졌습니다. 어느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스님이에요. 한국의 유명한 스님이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겁니다. 고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선택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의 모든 책임도 누가 져야 돼? 이제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하여 자기 지식과 판단과 기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하여 자기 선택을 따라 살다가 결국 인간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 가운데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 자기 뜻대로 산다. 다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혼자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좁고 자기 판단이 맞고 자기 고집을 죽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자기 기준으로 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은 따르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씀은 안 하려고 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로 충만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요, 예수로 충만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 판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오늘 울사가 왜 죽었다고요? 왜 죽었다고요? 울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졌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궤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이건 책망 들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로부터 복 받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 판단하신 거였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울사가 잘했다며. 울사가 판단이 잘한 거라며. 잘 지킨 거라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아야 될 이유 있어요? 아니,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고 왜 죄인을 대신해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 아니,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지. 굳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순종해야 되냐? 다른 방법 찾아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하신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누가 반드시 져라? 제사장이 져라. 메시아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 십자가에 죽으라는. 메시아가 안 죽겠다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하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라고 했는데 예수가 힘들어서 난 못하겠네. 그거 너무 힘들어. 다른 방법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했으면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울사가 메시아이 아니에요. 울사는 메시아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울사가 죽었다, 그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야. 울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누구 판단을 따라서? 자기 판단을 따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고 이 법궤를 보관한 사명을 가졌고 음반 책임자가 되었으니까 마치 자기도 이 법궤를 만질 만한 제사장의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착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착각해요? 착각 안 해요? 착각 안 해.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은 순종하시되 그 순종을 자기 선택에 따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는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어디까지 순종하시더라?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 고통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거부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바꾸려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만약에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이건 인간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아주 깊은 내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이렇게 말고 다른 방법으로 바꿔봅시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꾸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해 볼 때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바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 거 뭘 기억해? 내가 판단해, 내가 경험해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는 거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경험이 좋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지식 수준으로 따르는 그것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다가 고난이 오면요 100% 그럽니다. 나를 이러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했어. 내가 일본 오기 전에요 청평에 있는 금식기도를 갔습니다. 일본 선교사로 가느냐 아니면 상계동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맡아달라. 나이가 많으니까 몸도 아프고 나이가 많으니까 김 목사가 와서 하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최종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한테 전대웅 목사님, 전동 목사님 아버님입니다. 전대웅 목사님한테 우리 스승 목사님한테 제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10일 금식하러 갔어요. 가서 10일 금식하다가 5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말씀에 내가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리라. 저는 그 말씀이 건너가라고 하시는구나. 어디로? 일본으로. 그래서요 10일 금식 끝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전대웅 목사님한테 스승 목사님 일본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일본이란 땅 자체를 받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놈의 나라를 왜 가냐? 망할 놈의 나라를 왜 선교를 가냐? 가지 마라. 그냥 저기 갔으면 좋겠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까? 그래.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지. 그래, 알았고, 가.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짐을 다 쌌어요. 그리고 짐을 다 싸들고 일본에 왔어요. 그리고 일본에 왔는데 집이 어디냐면 우리를 어디서 재우라고 자라고 하냐면 교회 앞바닥에서 자라는 거예요. 대리석 바닥에서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4개월 살았어요. 한겨 12월 달에 와갖고 12월, 1월, 2월, 3월까지 4월 달에 이제 4조짜리 집을 누가 얻어줘가 거기로 들어가. 아니 내가 그러려고 여기로 왔냐고. 아니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내가 순종해서 왔잖아. 근데 왜 대리석 바닥에 그 추운 일본 그 추운 대리석 바닥에서 나와 아내하고 우리 큰애 세 사람을 이 대리석 바닥에서 어떻게 재우시냐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다가 또 교회도 개척도 해보고 했는데 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나를 시골 촌구석에 보내놓고 개척을 해도 맨날 예배들을 드리다가 쥐새끼가 튀어나오는 곳에다 나를 보내시냐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왜 보내신 거야?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왜 이러시냐고. 아니 하나님 내가 큰 배를 달라고 그랬어. 사례비를 내가 몇백만 원씩 달라고 그랬어.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드시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몸이 괴로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다는. 왜? 순종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순종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뜻은 제껴두고 지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그게 죽음의 사명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걸 누구보다 정확히 아세요. 아니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땅에 내려와야 돼요. 심지어 죄도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하고 그 고난의 고통의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지신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예수님도 너무 힘들었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언제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고난에 자기도 한번 동참해 보겠다고요. 고난주간,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에서 절대 부르지 마세요. 그 고난주간은 우리의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주간이에요. 우리의 고난주간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간이 고난 주간이 아니라 승리 주간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하셨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겠다고 지금도 십자가를 들고 전 세계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필리핀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겠다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가시면류가 자기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사람이 매년마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해외 뉴스에 늘 나와요.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거룩함으로 살면서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본 선교하면서 제가 만난 사람들 오사카에 있을 때 하루는 어느 또 지역에 있는 오사카 시내 쪽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 한 분 왔어요. 그래서 와서 저한테 그럽니다. 이게 목사님은 말이야 이해를 못하겠다. 목사님이 내가 그 말이야 설교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난 못 알아먹겠다.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요 그 교회 집사예요. 당신이 내 양이요 그 목사님 양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어? 그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어? 어떻게 당신을 기도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를 욕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남의 교회 와갖고 자기 담임 목사를 헐뜯고 욕하고 마치 자기는 그 교회에서 오래 섬겼는데 자기를 안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목사의 사명은 뭐죠?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 뭐예요? 목회자의 사명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지 않는 목사는 그건 죽은 목사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성도는 죽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섬기고 교회에서 직분이 높으니까 마치 자기가 그 교회 제사장이 되어진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우사가 죽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자기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법궤를 오래 우리 집에 섬겼으니까 이제 나도 제사장만큼 내가 자격이 있지 않냐. 함부로 법궤를 만지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 가운데 죽었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다 다 우사처럼 죽어야 돼. 나나 여러분들이. 우리는 우사처럼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뭐 하다가 예배드립니다. 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저 말씀 내 마음에 안 드네. 에이, 딴짓이네. 말씀의 기준이 내가 된 사람들은 오늘 말씀 듣다가 우사와 똑같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온몸이 찢겨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안 죽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안 죽은 거예요? 목사는 왜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우리는 우사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 가운데 다 찢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순종하심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온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멸하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죽어버린 영혼,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망해야 될 이 영혼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망할 죄인들이 그 생명이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뭐라고 마지막에 선포하시고 죽으시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게 생명의 구원이 부족하다,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외에는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죽음의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신 분이고, 우리의 이 죽어버리고 망하게 될 영혼들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이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케 해주었습니다. 순종이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과 판단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되 나의 기준이 중요해. 내 판단과 내 기준이 먼저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사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제사장만이 져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장인 줄로 착각하고 자기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줄 오해하다가 하나님의 법궤에 손대고 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순종은 인간적 관점으로 옳고 그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따라야 합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의 길을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은 예수님이 죽음의 순종을 완성하여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같이 예배를 드리고 망할 죄인도 내 순종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순종에 내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의 순종에 내 안에 있으므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려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수승 목사님이신 전대원 목사님이 저희를 신학교에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너희를 가르치는 목사님들, 그 교수님들이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실수가 있어도 절대 그에게 대항하지 마. 아니, 순종을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사람을 따르다가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용서치 않으시다. 하나님 아버지가요, 우리를 죽이시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진흙떡에 만들다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부셔버리면 그만이잖아. 아니,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인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간들, 하나님 버리면 버려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가치 없는, 쓸모없는 진흙떡이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영을 주시냐? 그리고 그 인간을 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피조물로 높여주시냐? 그런데 인간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보다 조금 살아보니까 내 인생 내가 좀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으려다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좀 살고 싶다고 하다가 이제 영원히 하나님에서 멀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 쓸모없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회복시켜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그를 십자가의 죽는 순종에 이르도록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 쓸모없는 죄인도 예배를 드리다가 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서 멸망치 않고 구원받은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다가 다 망하고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가 죽음마다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양 드릴 수가 있고 그에게 회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사가 왜 죽었다고요? 제사장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만진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됩니다. 부서져도 하나님의 뜻이고 온전케 되어짐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 이 법궤가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긴 일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사가 법궤를 만졌느냐면 우사는 하나님이 누구처럼 여겨졌냐면 하나의 우상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보호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처럼 섬긴 거예요. 즉 하나님을 없인 여기다가 죽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시해야 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나는 우시아가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일본에서 너무 많은 우시아를 많이 봤어요. 우시아가 아니라 우시아가 아닙니다. 우사 같은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제사장이 아님에도 자기가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내가 중직이 되었고 내가 교회에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이고 이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해서 내 말을 듣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목회자까지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감사한 게 우리 동네 세순학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 따라줘서 그런 겁니다. 아무도 아멘이라고 안 하시고 정말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잘 따라주셨어요. 그러면 목회자들을 따른다는 것이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충만합시다. 여러분들 잘 따라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중에 누구로 충만해야 된다?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순간 우사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되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의지와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망할 길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 가운데 밤을게 되어집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을 가득히 담은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자기의 생각을 버립니다. 자기의 기준을 버립니다. 오직 모든 순간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의 순종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려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사는 인간적으로는 잘했어요.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에선 잘못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사처럼 내 기준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을 오늘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내가 우사처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나도 그 예수님의 순종을 가진 자가 되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은혜 얻은 자로 살렸는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다 내려놓고 멸망마다 마땅한 이 죄인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순종을 믿지 않으면 무사처럼 예배하다가 망하게 되고 무사처럼 예배하다가 망하게 되고 예수님의 순종을 믿으면 예수님의 순종을 믿으면 망할 죄인도 생명을 얻게 된다. 망할 죄인도 생명을 얻게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